자,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까지 살펴보면서 고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중간에 보니까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왔고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금에 대하여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 어떤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사도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들과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가복음 14장이죠. 자, 밑에 제목을 보면요. 자,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죠. 이제 향유 옥합을 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앞에 뒤에를 이렇게 보면요, 상황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 옥합을 깨는 이 장면 자체가 중간에 깨는 장면도 약간 다르게 나오고요. 그것을 어떻게 닦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향유를 쏟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또 향유 옥합을 깼다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앞에 있는 앞뒤 상황이나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한 디테일을 좀 볼 때 아마도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또 같은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다른 사건이든 같은 사건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이 향유를 이제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다른 사건이고 같은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한참 논쟁을 하고 있는 이제 학자들이 좀 많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보면 자, 굉장히 귀한 거다라고 몇백 데나리온 나간다고요?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우리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이것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위한 준비느냐? 결혼을 위한 예물의 준비예요. 그래서 결혼 자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결혼 정년기가 되어 가면 이 정도의 돈을 준비해서 이제 살림을 이제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걸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헌신되어진 이 모습들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헌신이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밑에 나와요. 자, 6절, 7절을 쭉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것을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쏟아 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 곧 며칠 뒤에 어떻게 되실 거예요? 잡히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안 계신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고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한 것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무엇을 준비하였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장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덤에 먼저 들어가시잖아요. 실제로 염한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염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안식일 때문에 그냥 무덤에다가 잠시 두게 되고,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염이 되어지지 않은 시체를 위한 무엇인가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되어진 장례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여인이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겠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느냐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이제 면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한테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든 그렇지 않는 가운데 헌신했던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어떤 영적인 민감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 양쪽으로 좀 해석을 할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죽음에 대한 준비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확실히 좀 낫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아섰잖아요. 지난주에 꾸중 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근데 이게 여기 또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참 영적인 민감함을 이렇게 볼 때 여자분들이 확실히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빠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또 간 사람 또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또 그런 것을 또 가지고 또 갑니다. 그런 거에서 남자들이 좀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중책은 다 누가 맡아서 해요? 남자들이 맡아서 해요. 근데 믿음은 또 누가 좋아요? 여자들이 좋아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 가시는 것 같아. 만약에 중책도 여자한테 주셨다라고 한다면 남자는 찌질해서 어디서 못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머리됨을 허락하시고 여자들에게는 뭘 허락하세요? 지혜로움을 허락하세요. 영적인 지혜로움을. 그래서 머리됨과 영적인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양쪽에 허락하셔서 균형을 맞춰 가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여인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순전한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정말로 순전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렇다라고 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까지 칭찬해서 올려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LA 있을 때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서 제자훈련을 할 때는요, 이제 교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제가 제자훈련을 주로 했어요. 이제 보통 한 12명씩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하면 제가 본문을 줍니다. 본문을 주고 한 30분을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제목과 내용을 정리해봐라. 제가 한 30분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30분을 이 말씀 같은 본문 한 5, 6구절 가지고 막
열심히 봐요. 묵상하고 막 그 30분 동안에.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아주 짤막한 설교 한 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럼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을 듣고서 거기에서 제가 조금씩 얹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생각에는 요만큼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생각한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하나를 여기 안에서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근사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요만큼 발견했는데 자기 친구들 앞에서는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작은 것 정말로 헌신해서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마치 꿈보다 해몽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해서 너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서 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의미를 제가 달아봅니다. 근데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비교, 이렇게 좀 비추어서 볼 때 그런 내용의 해석들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자들도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헌신했던 순전한 마음의 이 한 여인. 결혼이 이제 곧 있으면 되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 생각으로는 20살도 안 됐을 정도의 나이 어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또 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여서 헌신해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대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뭘 준비했어요? 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누구예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롯 유다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마 열심 당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 어떤 설명들이 분분합니다. 이제 아마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볼 일 없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뭐 맨날 죽는 얘기만 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되게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막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다니시니까, 와, 드디어 이분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독립이 오나 보다라고 해서 붙었는데, 이 마지막 주에 보니까 맨날 죽는 얘기만 하시고, 뭐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팔아서 독립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셈으로 팔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견들은요, 아마도 이제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극제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작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요.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유다 지도자들이 조금씩 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갑자기 확 잡히시고 정말로 이제 도저히 이제 헤어나갈 수 없는 이제 수렁 가운데로 확 몰아버리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버리면 마치 슈퍼맨이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확 발휘해가지고 드디어 뭐 이제 메시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계산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코너 가운데로 몰아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룟 유다는 또 없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주장하고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온전하지 못한 거죠. 자, 일단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한 여인의 헌신, 그리고 가룟 유다의 팔아 넘길 것에 대한 이제 기회를 엿보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 양을 잡는 첫날에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기념비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자, 기념비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건,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 보면 remember입니다.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계속 기억하도록, 이제 반복된 마치 절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12절.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자, 6월절 음식을 준비하신, 6월절 이제 만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죠. 자, 그래서 22절부터 쭉 보시면, 자, 6월절 22절부터 2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2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거기까지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성찬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자, 성찬식 가운데 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잔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시고 나서 자, 떼어서 주신 것이 떡입니다. 자,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다. 자, 몸이다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그런 가운데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떡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죠. 살을 예수님께서 찢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는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찢으신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떡을 뗄 때에는 찢으신 그 살을 의미하는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채찍에 맞으심으로 찢은 살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 육신적인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가 내 뼈를 다 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아픈 구석이 없을 정도로 육신의 고통을 다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건강상에 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아픔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육신 가운데 건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에 대한 내용은 찢어진 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잔에 대한 내용은요,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피는 생명이고요. 피가 살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피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살을 떠나는 순간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을 이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찬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함과 더불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찬식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이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 어떤 그런 입장에서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살이로써 피를 아니 잔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기념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 유월절 잔치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까지도 그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기념비적인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장로교 안에서 제정되어 있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성찬식과 우리가 세일의 이제 침례식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식이 마치고 원래 성찬식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기러 온 모습처럼 너희도 이 땅을 섬겨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약간 이제 비교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뭐에 대해서 싸웠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한 자리, 네가 한 자리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서로 분쟁했거든요. 그 순간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높은 사람, 높은 자리다. 그 개념은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만찬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저녁에 어떤 그런 시간적인 순서들을 따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찬에 들어가실 때 이제 한 오후 한 6시, 7시.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저녁 식사를 좀 제법 늦게 하잖아요. 한 7시 정도 이제 보통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요, 이제 가로등이나 뭐 불이나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한 4, 5시 정도 어둠컴컴해지면 그냥 그때서부터 저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딱 질 때 정도 돼서부터 저녁을 시작해서 자, 만찬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성찬식과 더불어 세족 이제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 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한 10시, 11시 정도 그때 정도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셨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시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이제 몇 시간 동안 한 걸로 보통 추측을 하냐면요, 3시간을 이제 한 걸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나중에 좀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예, 이제 그 다음에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는데, 겟세마네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그래요. 12 제자와 더불어 기도하러 가셨는데 12 제자들 가운데 9명의 제자는 겟세마네 그 동산 약간 밑쪽에다가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3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셔서 한 돌을 던질 정도의 이제 거리 정도, 한 10m 정도의 거리 정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3 제자를 기도하도록 하시고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셔서 돌아왔더니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깨어서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마지막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이제는 이제 일어나라 라고 이제는 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볼 때 아마 1시간씩 생각을 해서 3시간 정도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 무슨 기도가 있었느냐?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꾸 우리가 내가 필요한 내용들만 딱 구해버리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막 구해버리고 하나님 안녕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 간구 한 것 같은데 온전하지 못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만 막 쏟아놓고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간구가 있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간구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빠, 아버지요.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크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것을 아무리 크게 아무리 오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랑 상관이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내가 그분과 얼마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수준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옛날 성경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빠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완전한 친밀한 관계. 그런 아빠 되어지고 아버지 되어진 그런 관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지금 믿음입니다. 자,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자, 기도의 두 번째 능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능력은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거고, 기도의 두 번째 능력은 믿음에서 나타나요. 믿음이요. 그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세요. 내일 당장, 어떻게 보면 지금 새벽이라고 한다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있는 시각 자체가 새벽 1-2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나서, 이제 공회도 끌려가시고, 또 총독에게로 끌려가시고, 또 헤롯에게도 끌려가시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몇 시에 처형을 당하시느냐? 아침 9시에 처형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6시간, 7시간 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온다면 이 잔을 이제 마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그 간구함에 있어서는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는 것에 대한 짐에 대한 어떤 그런 무거움을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면요. 이게 기도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 되어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도 안에서 내 뜻을 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치 다윗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누가 정말로 꼴보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겸손함이에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진행을 해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시에는 내가 뭐 하기까지를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게 바로 기도의 참 모습이에요. 자, 아셨죠? 기도가 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기도하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성도로서 할 말일까? 원수를 향하여서 뭘 부셔버리라고요? 원수의 이빨까지도 부셔버려달래요.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만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적 치유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만큼 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만큼 상처 입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랐을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쫓겨다니면서 배신당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상처 입었다라고 한다면 다윗만큼 상처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얽매여서 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게 바로 시편을 통하여 나타나서 상처를 어디서 풀어버려요? 상처를 어디서 풀어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 내적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원리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망함과 분노와 이런 걸 사람 앞에 쏟아버리면요, 사람은 들어줌과 동시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한테 풀어놓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 절대로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이걸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또 다른 죄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걸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를 악물고 한 맺히는 것처럼 묻어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그걸 묻으면 이게 이제 내적인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가 돼서 마지막에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쟤 너무 미워요. 쟤 너무 싫어요. 제가 쟤를 죽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으니까 이게 상처로 남지 않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다 쏟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물론 갑자기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제가 밉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면요, 이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대중을 향한 대표 기도는 제가 이제 저기 뒤에 놔뒀거든요. 대표 기도하는 그거. 여러분들 거기에 원리를 따라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할 때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다 쏟아놓고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과 다윗이 얼마나 친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요, 이제 다 쏟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깨달으시길, 이해하실 수 있죠? 아멘.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뜻이 이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좀 벌였어요. 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쇼를 한번 했죠. 어떻게 했어요? 남들 다 씻길 때까지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선 자기를 딱 시키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를 시키실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시키실 수 있냐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나는 얘네들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얘네들 철이 없어서 씻김을 받을 때 가만히 있었죠. 에이, 내가 그래도 앞뒤 구별할 줄 아는 수제자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이건 이제 장난이 아니죠. 베드로만큼 예수님 사랑에 대한 욕심이 베드로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한 욕심으로 싸웠던 두 사람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요한하면 이제 항상 예수님 이제 붙어가지고 예수님 이제 다리에 이렇게 기대고 하여튼 요한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하면 항상 이제 예수님 옆에서 사랑받는 제자, 자기 스스로 얘기할 때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그래서 항상 요한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친하게 이제 잘 사역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이 요한하고 베드로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 경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누굴 얘기해요? 요한,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순교당한다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하여튼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할 일만 신경 써라. 너는 너고 쟤는 되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통정리를 좀 해주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이제 발 씻길 때 상관없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상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조그만 그 그릇 안에다가 자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목욕 시켜주십시오. 온몸 다 시켜주십시오. 하여튼간,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씻었으니 괜찮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내용은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과 온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 온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발에 때가 묻죠. 이제 일반적으로 삶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제 어떻게 보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 죄악된 것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막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나쳐가기 좀 아쉬워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귀뜸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고 소화하실 수 있으면 소화하시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지나쳐 가십시오. 제가 어느 때 이제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내가 잡힐 때 어떻게 된다? 너희들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어야 돼요. 다 도망간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심지어 꼭 자기 말만 하면 돼. 근데 꼭 베드로는 항상 누구를 비교해요? 다 도망간다라고 할지라도 꼭 비교를 합니다. 손가락 대는 다 도망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꼭 비교를 해요. 하여튼간 베드로의 이제 성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그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14장. 자, 66절. 자,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거리, 서로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새벽이었기 때문에 어둡기도 하고 약간 날씨도 쌀쌀하기도 해서 뒷뜰에다가 공사장처럼 이렇게 불 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불을 펴놓은 것 같아요. 불을 펴놓으면 주변은 다 어두운데 어떻게 해요? 불을 쬐고 있는 사람의 얼굴들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누굽니까? 자, 여종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잠깐 보니까 너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놀랐죠. 그나마 수제자니까 마지막까지 좀 따라와 본 거예요. 이제 의리를 지켜보려고.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의리 지켜보려고 왔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나 뭘 좀 못 안다. 라고,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라고 부인을 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앞들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69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같은 당이다 라고 했더니만 아닌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후에 또 뭐라고 그러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 갈릴리 사람 맞네 라고 하니까 또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부인을 하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이제 무엇을 통하여 갈릴리 사람인지 아냐면요. 첫 번째는 복장입니다. 복장. 이제 촌 사람이잖아요. 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서울입니다. 서울 사람들의 복장하고 이제 촌 사람들의 복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네라고 이제 복장을 통하여도 알 수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말하는 것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투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해요? 사투리를 제가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말로 서울말로 나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투리로 한 거예요. 나는 모른다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 너 갈릴리 사람 맞네 같은 도당이네 라고 하니까 저주를 하면서 안 하게 이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하면서 나온 거에 된 거죠. 자,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뭐가 울어요? 닭이 꽃기요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자, 오른쪽 올라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 예고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말씀하시며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이 제물이 되어 새로운 피의 언약을 세우므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십니다. 향유를 준비한 한 여자와 다르게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가시는 모습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교재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연결을 하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연결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했어요. 자,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지금 그것을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교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잡히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제자 훈련 자체가 사실은 여기까지만을 보면요.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나마 12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도 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보아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대한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까지 계속 있어지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이 머물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자기 할 일들을 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좀 넘어가서 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사실 15절 부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잠깐만요. 끌고 15절.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 당하신 내용들 가운데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끊어 절하더라. 일용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제 채찍에 맞으신 이후에 이제 군인들로부터 희롱당하는 이제 내용이죠. 이제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색 옷은 일반적으로 이제 왕이 입는 이제 옷 색깔입니다. 근데 그런 종류 색깔의 옷을 입혀놓고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모독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씌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경례를 하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서 이제 절하고 그런 이제 수치심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9시 정도 못을 박히시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서 사람들이 조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못 박혀서 이제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한 내용이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밑에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한국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혀를 차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쯧쯧쯧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욕하는 가운데 성전을 헐고서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성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었는데 그걸 마치 진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한번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는데 어찌 너는 구원을 못하느냐?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모독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9시 정도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12시 정도에 갑자기 해가 이제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몇 시간 정도 좀 지나서 막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한 3시 정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잠깐만요. 마가복음 15장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요한 내용이 바로 33절부터 41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자,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큰 지진들이 있어진 가운데 바위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이제 표적적인 일이 무엇이냐? 뭐가 찢어졌어요? 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커튼이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 있는 커튼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이제 커튼이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찢을 수 있는 상황의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커튼, 이 휘장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도 이제 정해진 이제 규례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경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임과 동시에 죄인된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휘장으로 인하여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왜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오지 말라라고 그냥 막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이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분 원래 자체가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오도록 휘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억지로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휘장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휘장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휘장 자체가. 그것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휘장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상황, 죄를 뭐 하다가 지었습니까?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뭘 못 따먹도록 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은혜예요. 사실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계속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가운데 죄인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것이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이게 저주지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나무를 끊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히려 휘장이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실 필요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누구나 믿기만 하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내가 찢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쫙 찢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굴까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기 없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성전 안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걸 보고서도 안 믿어. 참 희한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신부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이제는 필요 없어요. 용서받기 위해서 저한테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해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휘장이 찢어진 장면 봤어요? 자, 마가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는 시작.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구경꾼들의 조롱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은 지성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제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여인들만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며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 치러지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그려집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중심으로 끌어내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은 이렇게 모습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그려졌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16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안식일 16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급하게 시신을 내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가 되면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내리고 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가 한 5시에서 6시 정도 진다라고 했을 경우 아마도 급하게 내려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 놨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날 해가 뜨면서 안식일이 끝났죠. 안식일이 끝나는 게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근데 밤이기 때문에 이제 어둠컴컴하니까 이제 염문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 뜰 때까지 이제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딱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새벽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간 거죠, 무덤에. 이제 돌을 굴려야 되고 하여튼간 별의별 일들이 있는데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예, 두 마리아와 이제 살로메가 이제 갔다라고 하는 거. 이 이제 세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게 됐죠.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나왔는데,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믿고 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눈으로 봐야지 하면서 이제 무덤까지 뛰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슬쩍 들여다보기도 하고, 자,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중간중간 만나시는데, 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는지 기억나시죠? 40일 동안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떻게 되냐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서부터 50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잡히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고 그 다음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 정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날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 자,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할 것, 선교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다 나옵니다. 뱀에 대한 내용들도 다 나오고요. 실제로 누가 뱀에 물렸는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좀 나오는데. 바울이 뱀에 물려요. 뱀에 물려가지고 근데 손을 떨어보니까 또 끝났어요. 안 죽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사역들 가운데 사도행전의 사역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새 방언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19절, 20절 딱 나오니까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2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정리합니다.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는 부활 사건 역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불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내용이 제자도에 집중하고 있고 아울러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말합니다. 저자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소수의 무명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강조하면서
누구든지라는 단어의 계속적인 언급은 이 복음서를 읽는 모두가 이 길을 가야 함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당시 제자의 길을 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의 제자도 실패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들에게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분명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이며 그것으로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가 이 성경을 쓸 때 중간중간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탄압과 핍박들 가운데 이제 배교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자들을 지켜가면서 이제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1, 2분 정도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면서 여기 이게 이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넘어가면서 찾아보시는 가운데 메모해 보시고 우리 같이 결단기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